오늘은 성서 인물을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누가가 그리스에 다닌 지역들과 누가에 관한 전승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와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대부분을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후 누가는 이탈리아 달마티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에서는 테베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하면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가까운 동료로서 전도 여행에 함께했고 바울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두로아를 거쳐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빌립보로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도 침몰한 배 안에서도 누가는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누가뿐이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 후 누가의 생애에 대한 사실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박해 때문에 로마를 떠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교부들의 정보에 따르면 누가는 달마티아,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번역가 시메온에 따르면 누가는 로마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리비아를 건너 이집트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테베에서 감독으로 서품을 받았고 그곳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도시 브레시아의 주교인 가우덴티우스에 따르면 누가는 그리스의 파트라스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에 의하면 누가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키포로스 칼리스토스는 누가가 80세에 예배소에서 산채로 매를 맞고 올리브나무에 매달린 채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제롬은 누가가 그리스의 비오티아의 테베에서 84세에 사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도 하나는 순교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연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리스에 있는 누가와 관련된 기념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누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는 테베의 남동쪽 끝에 묘지들이 있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교회는 건축학적으로 십자무늬가 새겨진 돔 형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 누가의 매장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와 그 주변의 넓은 묘지터는 적어도 11세기 말부터 존재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 도시들의 전형적인 형태인 요새의 일부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성전에서 볼 수 있는 큰 아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비문에 따르면 이 교회는 1863년에 테베의 감독 도시데우스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상부는 대지진 때 무너진 부분을 재건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의 성화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로서의 누가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누가는 양초와 메스틱으로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그렸고 그 외에 2개의 그림을 더 그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후에 성모 마리아께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누가의 작품을 보고 기뻐하며 이 아랫돈 에스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 당신과 함께 하기를이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는 다른 사도들의 성화도 그렸습니다. 누가의 성화 기법은 그 이후로 유명해졌습니다. 누가는 예술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는 누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는 아테니언 동정녀 이콘과 깔라브리타의 대동굴 수도원에 있는 성화, 수멜라의 성화 등을 그렸습니다. 베레아의 성 디미티리우스 교회와 테베의 그레이트 버진 교회에서 누가의 위대한 동정녀의 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3개의 이콘 중 하나는 그리스의 대동굴 수도원 깔라브리타에 있죠. 다른 하나는 러시아 빌리나시에, 다른 하나는 키프로스에 있는 키코스 수도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성녀의 전도자, 즉 성모 마리아의 전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가복음 서두에 동정 마리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귀중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한 동정 마리아의 이야기와 더불어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수의 어린 시절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째로는 누가의 유골이 있습니다. 2000년 9월 17일 비오티아 교회와 테베 지방 자치단체의 오랜 노력 끝에 누가의 유물 중 일부가 반환되었습니다. 그 수백 년이 된 석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누가의 오른쪽 늑골 하나가 은색 성골함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번역가 시메온에 따르면 세비야와 제롬의 이시도르는 357년에 그의 유해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성 사도교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제롬은 안드레 사도의 유골과 함께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유골은 1204년도에 콘스탄티노폴에서 그리스의 이피로스 전제 군주의 도시인 로고스로 옮겨졌고 1436년과 1448년에 로고스를 방문했던 이탈리아의 앙코나 출신 기리아코스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 유골은 15세기 초에 그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453년 1월 12일 유해는 러그에 의해 세르비아의 스메데레보로 이전되었습니다. 유골은 나중에 베니스에 팔려서 파도바에 있습니다. 누가의 늑골은 당시 비오티아 지방의 감독이었던 이에로니모스 감독의 요청으로 파도바의 주교가 테베에 양도하게 된 것이죠. 그 오른쪽 늑골 하나가 테베의 누가 무덤교회에 있습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완벽한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가 그리스어를 잘했다는 사실은 누가의 국적이 그리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세비우스 등은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가에 의하면 그는 헬라인으로 안디옥 출신이다. 그리고 다른 이에 의하면 그는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지역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고 하는 것을 미뤄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의학 용어 등을 살펴보면 그 용어들이 상당히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학의 발원지가 그리스라고 하는 것과 그가 사용한 용어의 정확성 등이 그가 사용했던 그리스어, 그것이 바로 누가의 모국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도 누가는, 즉 복음 전도자 누가는 시리아 안독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동시에 히브리어, 시리아어, 또 그리스어에 능통한 뛰어난 화가였고 놀라운 철학적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의사이자 화가이자 작가로서 누가는 또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100분 발휘했던 것이죠. 앞에서 누가는 화가이기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한 작가 혹은 역사가로서 그리고 의사로서의 누가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의사로서의 누가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갈렌, 히포크라티스, 아레테오스 등 헬레니즘 시대에 쓰여진 그리스 의학 문헌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전문 의학 용어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성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들이죠. 누가는 약 23개의 전문 의학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23개의 의학 용어 중에 4개의 용어, 즉 진단, 이질, 혈전, 증후군, 이것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바트에 따르면 누가는 다른 신약성서 저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총 300개 이상의 의학 용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바트의 견해는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그의 의견은 다소 유보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많은 의학적 용어와 치료에 대한 설명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18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병을 고친 기적을 언급하면서 4가지 의학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서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을 말할 때 온몸에 문든 병이 걸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고 말합니다. 또 누가는 귀신에 들려 아픈 것과 질병으로 인한 아픔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질병과 재측과 악귀를 고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환자의 침대를 말할 때 4가지의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저자 중 유일한 것입니다.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에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름과 올리브 기름이죠. 포도주를 사용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의원이라는 말이 등장하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장면에서도 누가복음에서만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학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료하는 장면을
서술하면서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목을 나타내는 에머라는 용어는 전문학적으로 해부학적인 용어입니다. 또 누가는 멜리데 섬에서 바울의 손을 물어뜯은 독사를 바늘 두더지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손에 매달려 있음이라는 표현은 독사가 물어서 독이 손에 침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어로 독극물에 대한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렇듯 누가는 의사로서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작가이자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지성과 경험과 관찰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재능과 역사적인 양심을 가진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내용은 다른 역사적 자료와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 놀라운 방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언급합니다. 7명의 공직자와 종교 관료들을 그들의 직함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러한 복음서의 서문은 고전 작가들의 서문을 연상시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세부 사원과 역사적 총학성을 강조합니다. 인구조사에 관한 2장의 누가의 설명은 초기에 의심을 받았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등록을 위해 특정 고국에 가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헬레니즘 시대에 파피루스가 발견되므로 이 시기에 세금상의 이유로 14년마다 주민 목록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104년 로마 총독에 의한 포고령은 로마 국가 권력이 거주민의 출신지를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전파한 여러 도시의 관리들을 정확한 이름으로 알고 불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헤롯 아그리빠에 대한 언급 역시 정확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그리빠가 갈리굴라, 가시우스, 케사르죠. 함께 로마에 있다가 후에 아그리빠가 황제가 되자 헤롯이라는 왕의 칭호를 얻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고린도에서 바울을 재판한 세네카의 형제 갈리오는 아카이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이것은 델피에서 발견되었고 서기 50년 그 비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빌라도를 본디오 빌라도라고 부르는 유일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1961년 가이사르의 로마 극장 표에서 발견된 비문에 본디우스 빌라투스와 디베리우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작가로서 그는 특별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그를 1급 역사가라고 부르고 있고 최초의 기독교 역사가라고 부르고 있고 투키디데스의 투키디데스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였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는
부드러우면서도 명료한 문체로 글을 썼습니다. 레난이라는 철학자는 누가복음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는 고급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언어학적으로 신약 성서와 기타 고대 그리스 문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책에 속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사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우아한 용어를 사용하여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예수님의 비유도 은혜롭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당자의 비유는 문학적인 아름다움에 있어서 탁월한 서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신학학자 브루스는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바울의 로마 여행에 대한 누가의 설명은 목격자의 생생한 설명이자 고대 항해 증거의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묘사하는 도시와 민족의 문화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인, 멸시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시각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은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라고 불렸습니다. 단테는 누가를 그리스도의 온유한 비서라고 칭송했습니다. 누가는 기독교인이었고 신학자였으며 선교사이자 의사였고 역사가이자 작가였고 화가였습니다. 막시무스 말구니오스 기록은 누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요, 의사요, 화가요, 역사가요, 저술가인 누가는 비오띠아의 테베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누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